8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어제는 토기장이의 손에 만들어진 그릇이 깨지고 그리고 그 그릇을 다시 만드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제멋대로 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릇을 깨뜨리듯이 원수와 재앙을 통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끝날 때 그 마지막에 잠깐의 어떤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예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을 기대하고 또한 다음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고편을 점차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점점 알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21장을 살펴봤는데 그 멸망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편이 얼마나 분명하고 자세한지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그처럼 많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했나 봅니다. 절박하게 정말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바벨론의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는데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강대국이 자신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정말 급하게 제사장 바스올과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를 불러다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해달라, 간구해달라 이제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앞에 20장에 예레미야를 때렸던 그 바술과는 다른 사람이고 동명이인이라는 이인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스올이고 여기 또 스바냐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스바냐 어떤 제사장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가 아니고 그 스바냐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인 그 스바냐 어떤 제사장이 이제 예레미야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왜 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공격으로부터 죽게 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예레미야가 만약 그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혹시나 그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바벨론을 쫓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가 보낸 바스올과 그리고 스바냐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쓰는 무기는 뒤로 돌려서 성 한가운데 두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그리고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갈대인들의 칼에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처럼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처럼 어떤 큰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동맹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나라들, 애굽, 암몬, 두로, 모압, 시돈, 그들과 동맹을 맺고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바알 등 어떤 여러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들을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간구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도,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했던 그들이 동맹국을 의지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급할 때 다른 방법들을 다 찾고 찾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속죄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한 가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구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생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항복은 바벨론의 전리품과 같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사망의 길은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순순히 그 원수들의 손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항복이 어떻게 생명의 길이냐고, 죽음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항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보다 더 큰 노예 생활, 더 힘든 노예 생활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정말 받고 살아왔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벨론 왕에 넘겨진 것이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한다 말씀한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화를 통해서 죄와 복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즉각 알아차리고 또한 정신을 정말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구나, 그 재앙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재앙만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을 일단 없애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는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잘 살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어떤 이웃 나라와 동맹 맺고 그 우상 숭배까지 배운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22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처럼 힘의 논리로 그냥 다 찍어 눌렀던 거예요.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딱 그 모습입니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처형시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정말 그릇 깨듯이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어떤 이웃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요새 어느 아파트를 산다고 급을 나누고 또한 저 집에 산다고 하면 그 친구랑 놀지 말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조금 자신이 잘나고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면 목이 곧고 잘난 체 하는 게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도 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이, 그러한 이웃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는 그 도움을 받는 이웃은 그 도움받은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다고 정말 생각하는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따뜻한 눈빛이 때로는 어떤 생수 한 병이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이웃은 또한 그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정말 따뜻한 백신을 퍼뜨려야 합니다.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변 소리에 넘어가고 또한 우상 숭배로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혹시나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또한 외면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백신이 가득히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비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큰 피해 없기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